8월 29일 화요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요엘 2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기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를 말합니다. 병거는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를 말합니다. 낭실은 성전 앞 현가를 말하고 여러 기둥을 줄지어 세운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기에 주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단은 성전뜰의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파괴가 있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며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보낼 심히 크고 강한 군대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예고합니다. 그는 이제라도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을 모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이 심판처럼 임하는 힘든 사건에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은 메뚜기 재앙을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버틸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엘 선지자는 곧 전무후무한 파괴를 가져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재앙에서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재앙을 겪으며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나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 나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버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심히 크고 강한 군대 4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강한 군대처럼 몰려와 땅의 모든 것을 쓸어간 메뚜기 떼보다 더 큰 규모와 힘으로 침략할 군대는 백성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보려고 했어도 그 군대의 공격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심히 크고 강한 군대로 이어지는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를 체벌해서라도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관심과 사랑의 손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한 군대처럼 나에게 닥쳤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12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받을 환난을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화내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고 그 말씀에 옳소이다라고 화답하며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가족과 지체를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에 화를 냅니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나팔소리처럼 큰 소리로 제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회피하며 숨을 곳을 찾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어떤 사건이 닥친다 해도 나를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란 제목으로 송호영님의 말씀 적용 글입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온 자녀들의 사건 앞에서도 내가 당한 수치와 고민만 생각했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아들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저의 완악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는 아들의 알코올 중독으로 자주 다투다 어느 날 심한 싸움 끝에 아들은 경찰에 연행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며느리는 한국으로 쫓겨왔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것에 분이 났습니다. 이후 아들은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고 1년간 운전면허 정지로 버스 운전을 못하게 되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공동체를 떠나 있던 아들은 이번 사건으로 환청이 들리고 간 손상으로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의 알코올 중독을 치유해 주시고 새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한국에 1년 9개월 동안 있다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아들 부부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들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편 한국으로 오게 한다는 것에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세상 정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꼼짝할 수 없는 전쟁 같은 사건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갔던 저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들 부부에게 어떤 환경일지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며 권면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희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힘들게 했음을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